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공생애 3년째 되시던 해 어느 날, 즉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시기 약 4, 5개월 전 가량에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지키시기 위해 머무르시던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 그 여정 속에서 한 도시를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그 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이사랴 빌립보 방문은 매우 의아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단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버나움 남쪽에 있었던 예루살렘과는 반대 방향, 즉 가버나움 북쪽에 위치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치게 되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7, 80km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으로는 2, 3일이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이사랴 빌립보 방문이 의아하고 당황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도시, 즉 예수님께 괴로움을 더하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는 도시였기 때문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구약 시대에는 풍요와 농사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겼습니다. 또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 사이에는 약 400여 년의 시간이 존재하거든요. 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인해서 그리스 신화 속의 여러 신들, 특히 목축과 들판의 신인 이 판신을 열렬히 숭배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 때 가이사랴 빌립보 이름을 제가 무엇이라고 가르쳐드렸죠? 파니아스라고 가르쳐드렸죠. 판의 거처, 판의 공간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본문의 배경이 되던 때에는 이 한낱 사람에 불과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하던 도시였습니다. 그 어떤 도시보다 충성스러운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던 거죠. 또한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혼란, 혼돈, 허무, 우울을 증폭시키는 사상, 이론, 철학들이 활개치던 도시였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떠받드는 것이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다 라는 사상이었던 황제의 숭배 사상, 이 황제 숭배 사상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받치고 있던 하나의 단단한 사상이었고, 또 하나의 사상은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인본주의, 쾌락주의, 상대주의, 그것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지점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일상을 사로잡고 있던 그리스 철학은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그릇된 사고관을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혼의 제6화, 그리고 영혼의 윤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한 사람이 죽으면 살아있는 누군가의 몸으로 들어가서 영혼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이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그런데 씁쓸하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한 것은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방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며 나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던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이 다수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수의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아니니까. 하지만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갈릴리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고, 나아가 이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던 사람들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가이사랴 빌립보에 살아가는 대다수 이방인들과 동일한 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제자들의 대답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바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12 제자에게 사람들, 다시 말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풀어보면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 보고했습니다. 즉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은 이미 죽어 낙원에 있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의 영혼이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에게 들어갔다고 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원인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영혼이 예수님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놀라운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었다. 예레미야나 엘리야의 영혼이 예수님께 들어갔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께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고 본 것이죠. 지난 설교와 오늘 설교의 초입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살아가던 이 갈릴리 사람들의 상당수는 자기들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실제로 입술로 고백했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요 거점은 갈릴리,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의 베이스 캠프 같은 그런 곳이었던 거죠. 갈릴리 가버나움이.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에겐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었고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해주셨죠. 이 말씀만으로. 다른 병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고쳐주신 일이 많았는데 백부장의 하인은 원거리에 있는 그를 말씀으로만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또 복음을 가장 자주, 가장 역동적으로 전파하신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 사람들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조금 수월한 일이었고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쉬운 일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 및 보고 속에 그들이 조금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는 없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살아가는 갈릴리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혹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조금 믿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보고도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그들이 성경과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보고 속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보고가 없었던 거랍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가진 이 사상, 철학, 이론의 영향 아래 살아가던 그 지역 갈릴리 사람들은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방문하신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씁쓸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요. 또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면 가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면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질문을 통해서, 즉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신학,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람들은 다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것이 곧 신학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학, 신앙, 믿음이 얼마나 성경과 먼 것인지를 예수님의 질문, 즉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고, 이 반복되는 자신의 질문과 이어지는 베드로의 대답,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대답을 통해 그들의 도시 한복판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경의 기된 신학, 성경에 근거한 신앙, 성경에 있다는 믿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수고와 열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고와 예수님의 열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수고와 열심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가이사랴 빌립보와 하등 다르지 않은 지역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자신마저도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변해버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는 하지만 성경과 상관없는 신앙,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 믿음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이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즉 성경 66권 위에 분명히 세우시는 것, 바로 그것에 예수님의 수고와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이게 성경 예수님을 향한 증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잠이 많아요. 우리는 자도 또 잡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잠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 밤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죽음을 연습시키시거든요. 죽음을 모르셨죠? 죽음을 연습시키십니다. 잠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잠잘 때 내일 아침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 속에서 잠드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죽음도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니까. 매일매일 연습시키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습의 양보다 더 많이 잡니다. 더 많이. 그러니까 운동도 하면 할수록 느는데 잠도 사실 잘수록 늘거든요. 잠도 몇 시간쯤 주무십니까? 제가 인혁 형제님이 이번 주에 저랑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되게 심각한 고민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물어봤죠. 잠 잘 잤어? 했더니 잘 잤다고. 9시간 잤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9시간을 자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무튼 9시간 주무셨답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게 됐죠? 생각이 안 나네. 주무시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세요. 졸지도 않으십니다. 계속 일하시거든요. 그럼 어떤 일 하십니까? 중보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어떤 일을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진행하십니다. 끝까지 수고하시는 거예요. 어떤 수고하십니까? 바로 이 수고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자꾸만 엇나간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당신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시는 수고와 열심을 예수님께서 발휘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무시지 않는 이유고 졸지 않는 이유예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예수님을 향한 순종은 예수님이 수고와 열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순종은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가 이끌림 받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최초의 순종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그토록 열심을 발휘하시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성경에 근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 일에 열심을 내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즉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 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아닌 사람의 어떠함, 즉 시대의 어떠함에 기대거나 근거하여 예수님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헛것이라고.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어떠함, 사람이 고안해낸 어떠한 이론, 사람이 생각해낸 어떤 아이디어, 또 시대의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 흐름, 이런 것들의 기대는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다 헛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은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습니다.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숭상하고 숭배하죠. 심지어 한낱 죄인에 불과한 자기 자신을 숭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숭상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상, 철학, 이론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또 이 나라, 이 땅이죠. 그리고 끝내 더 깊은 혼돈, 더 깊은 혼란, 더 깊은 허무, 더 깊은 우울에 사로잡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그 나라가 이 나라, 그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마저도, 신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들마저도 제2의 가이사랴 빌립보로, 움직이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바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성경과 벗어나 있는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인지 드러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이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성경 안으로 끌어오시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우리가 날마다 기대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대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입니다.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원죄의 잔존 속에서, 잔재 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매일매일 성경과 벗어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눈 떠보면 멀리 가 있을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 특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물으셨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리고 그때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알다시피 베드로의 이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은 교회사 속에서 가장 탁월한 고백으로, 가장 완전한 고백으로 인정받는 고백입니다. 또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시대, 나라, 지역에 살아가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변해버릴 때가 많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교과서와 같은 고백이다 할 수 있고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고백이다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 자,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퀴리오스죠. 주, 곧 퀴리오스라고 불러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첫째, 이 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백함에 있어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이 많이 등장하죠. 하지만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신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근거한 신학, 성경에 근거한 신앙, 성경에 근거한 믿음은 예수님을 구약에 기록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성경에 근거한 신학, 신앙, 믿음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를 비롯한 로마 제국에 속한 도시 안에서 주, 곧 퀴리오스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황제 가이사, 케사르 뿐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 곧 퀴리오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나의 왕이요 나의 황제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요 나의 황제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고백이죠.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근거한 신학, 성경에 근거한 신앙, 성경에 근거한 믿음은 반드시 신자들로 하여금 기꺼이 제 목숨을 내놓게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게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신학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신앙과 믿음은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게 해요. 그리고 자신을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절대성을 부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성경에 근거한 신학과 신앙과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에 근거한 신학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근거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아까움 없이 내놓게 될 것입니다. 내놓으실 수 있나요? 삶이 괴로운 사람들은 금방 내놓겠다고 하죠. 아유, 사는 것도 좀 고단한데 그냥 죽겠습니다. 어차피 죽고 싶었는데 뭐 잘 됐습니다 하면서 내놓기도 하지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여기에도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약속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실체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요, 약속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왕,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그 실체이십니다.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기름을 왜 부었냐면 이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예표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들에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기름을 부었던.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았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가리키는 한 분이 바로 내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신학, 성경에 기댄, 성경이 이 땅, 성경의 뿌리 박은 이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은 예수님을 구약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로, 구약의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가리키고 있는 단 한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근거한 신학, 신앙,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 속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완성시키시는 유일한 정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저는 여전히 모자라고, 저는 여전히 실존적 죄인입니다. 이런 저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한 사람에게 만족을 줍니다. 한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복음은 동시에 한 사람에게 절망도 줘요. 근데 이 절망은 기분 나쁜 차원의 절망이 아닙니다. 즐거운 차원의 절망이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그러나 이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소망 되신다는 이 절망과 기쁨을 함께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자신을 죄인이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며, 그런 자신에게 유일한 구원자, 단 하나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법이 없다면 그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돈을 믿고, 자기의 재능을 믿고, 자기의 인맥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절대성을 부여하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아직 복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복음을 먹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그 냄새는 맡았을지 모르지만.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 역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곧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 역시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실생활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분이라고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실생활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신성,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경만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신성, 능력,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구속, 계획,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66권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이 곧 하나님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절대적 권위가 있어요. 어명이 곧 왕은 아니지만 어명에 왕의 권위가 부여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그런 권위가 부여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명령으로 주어진 겁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또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보다 확실한 예언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시선이 성경을 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성경보다 확실한 예언은 없다. 다른 모든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다, 만사가 다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 계시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 예수님은 다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에게는 편재성이 있죠. 편재성. 편재성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들 교리 배우셨죠? 편재 뭐예요?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 모든 곳,
모든 시간 그 속에 예수님이 다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베드로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신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독교를, 또 예수님을 이론으로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론으로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능력으로 믿는 겁니다.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존재를 굳게 믿는 겁니다. 또 실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학과 교리예요. 경건한 신학과 경건한 교리, 이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은 신학과 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신앙을 그 안에만 가두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일을 하게 합니다. 바른 신학을 가졌다면,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저랑 만약에 가지고 있는 신학의 양이 같고 신학의 내용이 같다고 합시다. 교리의 양이 같고 교리의 내용이 같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삶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저는 바른 신학과 교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인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의지하고 의존한다. 그분을 붙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러한 튼튼한 고백, 이 고백도 이 튼튼한 고백이 있고 아주 비루한 고백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 매우 튼튼한 고백입니다. 이 튼튼하고 단단한 고백이 끝난 다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7, 18절 읽겠습니다. 본문 17, 18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가 잘나서 한 고백, 베드로가 지식과 지혜가 많아서 한 고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고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끔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그 고백의 의미를 베드로가 알고 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 의미를 알게끔 하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시하시거나 낮추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네가 잘나서 너의 지식과 지혜로 한 고백이 아니야. 이 고백은 성부께서 허락하신 고백이야. 성부께서 고백의 의미를 너에게 알게 하셔서 네가 한 고백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를 무시하는 말씀이거나 낮추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예수님은 17절에 기록된 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성부께 속한 존재야. 네가 하늘 아버지께 속한 존재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너는 무지하고 어리석으나 너는 비천하고 비루하나 이런 고백을 성부께서 도와주셔서 한 거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네가 성부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베드로가 성부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불어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도 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알다시피 이 말씀은 18절의 말씀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베드로의 제1대 교황됨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쓰입니다. 베드로의 수위권, 베드로의 수장권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 베드로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1대 교황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 구절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과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베드로는 헬라어 페트로스의 우리말 번역이에요. 헬라어 페트로스의 우리말 번역입니다. 그리고 이 페트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돌멩이라는 뜻이고요. 조각난 바위라는 뜻입니다. 돌멩이, 조각난 바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던 그 사람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의 뜻이 페트로스, 돌멩이, 조각난 바위라는 뜻이라고요. 반면에 반석은요, 헬라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단어가 달라요. 베드로는 페트로스고요.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이 페트라는 말 그대로 거대한 반석, 안반을 뜻합니다. 거대한 반석 또는 안반을 뜻해요. 즉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 그의 실체보다 큰 고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실체보다 큰 고백이라고, 그의 존재보다 크고 큰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베드로보다 큰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또 우리 더바빌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실체보다, 우리의 존재보다 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체보다 큰 고백, 우리의 존재보다 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저 입만 산 사람 뭐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입이라도 살아 있어야 돼요. 입이라도 살아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고백이 존재보다 앞서가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존재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암시해 주십니다. 보여주세요. 입술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모임인 이 더바빌 교회가 존재보다, 실체보다 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이루어져감과 완성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욕망과 열심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성부께 속한 교회임이 증명되리라고 믿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구약에 기록된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칩니다. 예수님, 주님은 구약에 기록된 바로 그 구원자, 구약에 기록된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바로 그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와 동감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필요하고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의 순간마다 주님이여 함께 하시고 역사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건 우리들의 존재보다 큰 고백이거든요. 우리들의 실체보다 큰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욕망으로 시작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계획으로 시작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된 교회임이, 성부 하나님과 연합된 교회임이, 연결된 교회임이 증명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죠. 음부의 권세는. 그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교회.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음부의 권세가 어찌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저러한 일들을 많이 벌이고 많이 추진하고 많이 성취한다고 해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가, 그리고 그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고백을 하는 교회가, 비록 그 존재나 실체보다 큰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는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 뭐합니까? 비 새면 끝이에요. (24평짜리) 주공 8차에 살아도 비가 안 새면 그 집이 좋은 집이에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고백을 자랑하는 교회여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전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성경에 입각한 튼튼하고 단단한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아유, 너는 입만 살았구나. 너의 존재와 실체는 따라오지도 못하는데 너는 그냥 입만 살아서 그런 고백을 하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평가절하 하시지 않아요. 칭찬하신다고요. 그리고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하십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천국 열쇠. 마음이 설레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시며, 베드로가 그 열쇠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 열쇠로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로마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의 수익권과 수장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씁니다. 이 구절마저도. 그러나 결국 그렇게 쓰일 수 없습니다. 자, 간단히 해석해 보겠습니다. 19절에 기록된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19절에 기록된 천국 열쇠, 전체 문맥을 고려할 때, 또 이해해 볼 때 두말할 나위 없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담은 베드로의 고백, 이게 곧 천국 열쇠예요. 즉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이 복음을 가지지 못한 이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지 못한 이들로서 천국의 문을 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의 문을 열 수 없다고요. 베드로의 고백은 다시 말하자면 성경이 기된 고백이에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서 천국 문 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네가 그 열쇠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그 열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만 있지 말고 사용하라고요. 열쇠를 가지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써야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베드로의 고백과 일치된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는 그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교회는 말하라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고백과 일치된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죄가 이미 하늘에서부터 사해졌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과 일치된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직 하늘에서 너희들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여졌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 권징에 관한 이야기예요. 치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말씀을 통한 권징, 말씀을 통한 치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하나 의미를 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또 다른 메인 아이디어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뜨겁고도 부지런하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근데 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단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고백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고백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그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냥 교회 다녀봐. 교회 다니면 좋아. 뭐 컵라면도 주고 김밥도 주고 커피도 주고 빵도 줘. 교회 다녀봐. 좋아. 거기 가면은 젊은 사람들도 많네. 그게 아니라 성경에 기대한 신앙, 믿음을 토대로 한 고백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에 관한 기록이에요. 즉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고백, 즉 복음은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니 반드시 그 복음을 뜨겁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게 전파해라. 그리고 그때 매인자들이 풀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매인자들은 여전히 매인자로 살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가 복음을 지혜롭고도 뜨겁고도 열심히 부지런히 전파하게 될 때 매인자들이 풀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매인자들은 여전히 매인자로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를 잘못 이해해서 누군가의 구원이 우리의 입에 달렸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구원하실 자를 예정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이걸 거절하는 건 성경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예정하셨어요. 하지만 단지 구원하실 자만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수단과 방법까지 예정하셨어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수단과 방법까지 예정하셨다고요. 그 예정하신 수단이 뭐예요? 천국 열쇠를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를 구원하시는데 쓰시는 수단이에요. 천국 열쇠를 어떤 자에게 먼저 주고 그 열쇠를 가진 자들이 무 사람들에게 그 열쇠를 쓰는 겁니다. 그 열쇠를. 그걸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매였던 그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풀리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예정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배웠죠, 작년에. 혹시 설교 제가 한 달 전인가쯤 들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들어보고 계신가요? 조회수가 잘 안 늘어나는 걸로 봐서 잘 안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서정 중에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있었죠. 소명, 효과적인 부르심.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말씀으로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신다고요.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에 압축된 내용이죠. 베드로에게 지금 그 일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일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요. 쓸데없는 말씀 말고요.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 말씀 말고요. 자기 욕망이 만들어진 하나님 전하지 말고요. 자기의 경험이 만들어낸 이상한 하나님 전하지 말고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 전하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겠다고요. 그로 하여금 구원받을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창세전에 예정한 누군가를 향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를 뜨겁고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또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말이 어렵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여러분 복음 전하셔야 된다고요. 네. 제가 오늘 서두에 기도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흘러가자는 물은 다 썩어요. 흘러가자는 물은 다 썩습니다. 썩은 물에는 물고기도 못 살아요, 결국에. 여러분, 흘러가자는 믿음도 썩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부패해요.
냄새를 풍깁니다. 악취를.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그들이 다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 사실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진다고요. 그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해진다고요. 그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묶인다고요.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또 잘못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지금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사람들 데리고 오라는 얘기구만 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그렇게 하등 인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도짜 강조하지만 사람 오면 좋죠. 쌍수 들고 환영하죠. 하지만 사람 안 왔다고 제가 코가 빠져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의 건강함의 척도가 그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24시간 우리가 지내지 않습니까? 그 24시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에 어느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저러 행사 많이 안 할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행사라는 것에 질릴 대로 질린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수많은 행사와 수많은 일정들과 수많은 사역들이 사람의 종교심을 얼마나 비대하게 하는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꼭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고 강권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행사 많이 안 할 테니까, 아니 1년에 한 번도 안 할 때가 많을 테니까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배웠던 그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천국 열쇠예요. 그 열쇠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서 그들에게 매였던 것들을 풀어주는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죠. 매였던 자들이 풀리게 될 거라고요. 그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대신자 품으세요. 다음 주까지 카드 적으세요. 저 이런 거 안 합니다. 짜세가 안 나와요. 교회 짜세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건.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한 사람 좀 품고 사십시오. 그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시간 금방 갑니다. 나중에 임용사님과 병기아버님께 여쭤보세요. 그동안의 과거의 시간이 느리게 갔는지 빠르게 갔는지 물어볼 것도 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흔히 그런 말 하죠. 쏜 살 같다고. 쏜 화살 같다는 뜻 아닙니까? 인생이 그렇게 빨리 끝납니다. 욥은 말해요. 인생이 한 호흡 같다고요. 우리 다 금방 죽습니다. 눈 떠보면 여러분 다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 끼고 있을 거예요. 금방 가요. 언제 갈지 사실 몰라요. 진짜 의미 있게 사는 삶은, 가치 있게 사는 삶은 한 사람이라도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삶이에요. 더 바이블 교회 앞으로 인도하는 삶도 의미 있겠지만 사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삶이 의미 있어요. 그 삶을 사십시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사대교회 같은 삶 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고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요. 선교하며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발 뒤꿈치가 이 둥근 지구에 있어서 땅끝이에요. 말씀 전하며 복음 전하며 사십시오. 같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학과 신앙과 믿음이 성경의 근거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고백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의 근거한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들의 생각과 인생 가운데 충만할 수